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이 시간도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감하기를 원하며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오늘이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또 간절히 원하여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전달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 우리에게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리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보아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노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노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실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구나.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이 입으신 귀하로 나만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이성들 한 절씩 보독하시고 마지막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르고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보시고 밤 새벽쯤에 바다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찬송가 53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
값없이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시간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자라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긴급한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그리고 소원을 온전히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이 기도 시간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기도가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들판에서 남자 오른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허기와 피곤이 그들을 덮칠 때 허벌판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식을 살 돈도 턱없이 모자랐고 음식을 살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기와 피곤에 친 우리들에게 한 끼 든든하게 먹이고 싶었습니다. 허기와 피곤에 친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날의 기적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실현되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속된 말로 코딱지만한 재료를 가지고 남자 오른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12바구니 가득 넘치게 거둔 것입니다. 이날 식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놀라움과 감동은 얼마나 컸을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이 자신들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세상에서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날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지옥에까지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감격을 온전히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나고 자란 제자들은 처음에는 풍랑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는 풍랑은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겹게 노를 저었지만 도무지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늘 하던 일인데, 늘 만나던 사람들인데 도무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노력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처음에는 답답함과 짜증을 느끼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처한 환경만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진 능력만을 생각할 때 나를 장악하는 부정적인 영적인 감정입니다. 두려움이 사람들을 얼마나 무력하게 만들고 비상식적으로 만드는지 위기의 때에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눈앞에 당면한 풍랑만을 바라볼 때 그들을 도와주려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거센 풍랑을 바라보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놀랐던 것은 예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풍랑이 난 바다 위를 걸어오는 형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사람이신 예수님이 절대로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바라보면서도 유령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뢰한다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도 거센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두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빨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질 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제자들이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부터 멀어진다고 해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로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에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려움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함께할 때 제자들을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내몰았던 풍랑이 멈추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요? 그런데 위기에서 벗어난 제자들은 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은 마땅히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베푸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렸다고 한다면 그리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떠올렸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날 밤 풍랑 있는 바다에서 결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야 할 자리가 제자들의 둔해진 마음 때문에 두려운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렸을까요?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순간에 도리어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환호하는 백성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낸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을 지탱하는 원동력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음으로 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기에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도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자 엘리야도 우리와 소무령이 같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위대한 능력이 엘리야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가 위대한 능력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한 무리를 돌보았습니다. 또 다음번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적을 행한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에 비해 한참 부족하고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한 제자들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기에 필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예수님이 가졌던, 예수님이 베풀었던 능력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담대할 수가 있었으며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증거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로 다가오셨을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못할 때 영적으로 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은 제자들이 떡 떼시던 일, 다시 말해서 500여의 기적이 보여준 임마누엘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들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빈들판에서도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말입니다. 기도는 이러한 임마누엘을 깨닫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였으며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감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심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은혜를 때를 따라 누리시는 하루의 생명함께 성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그리고 주님을 위한 봉사가 아무리 시급하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동분서주했지만 그러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잠들어 버렸고 그 마음이 둔해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과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반성하게 해주시고 나 자신을 위하여 내가 온전히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는 영의 눈이 감기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온전하게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자각함을 통하여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여 이 땅에서 늘 승리하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온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도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온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송가 4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가찬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마음은 들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